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꽉 찼네요. 예, 예. 예, 우리 빛골 상무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이게 더불어서 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마이크 소리가 작지 않나요? 좀 작죠? 예. 교회 진리, 이게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교회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죠.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육신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지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풍파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리죠. 모래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집을 개인이든 교회든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죠. 그러죠? 이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그 반석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무리들, 그 때를 지어 있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반석이 뭐라고요? 기초. 기초가 뭐라고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 브레드린이 분별하는 말씀대로 세워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브레드린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사가들이. 그러죠? 근데 브레드린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의욕과 사모함과 또 그 추구함이 있기 때문에 브레드린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드린이 하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드린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우리 이 모임이 너무 훌륭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나라 가면 브레드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순종의 여부만 평가받을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2박 3일 금토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다 이 순서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예, 무작위로 한 거 아니에요. 원고 없이 한다 해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 순서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게 될 건데 이 마지막 시간이 40분이 아니라 조금 더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뻐요. 할 얘기는 많고 들려줄 말씀은 많은데 참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진도를 빠르게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청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어디로 갔어요? 더베에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 야달리아, 안디옥 이렇게 계속 지금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바울 사도 일행이 지금 1, 2,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 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복음 전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니까 그 그리스도인을 모아놓으니까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교회. 이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떼지어 있는 이 양떼, 양무리를 가리켜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지역마다 갈 때마다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써 있죠. 각 어디에서요? 교회들에서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각 교회. 이건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의 교회에 복수의 장로가 세워졌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성경이 전반적인 배경으로 볼 때 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 일행이 전도를 이방 지역을 전도여행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교회마다 각 지역 교인 그 단수의 교회마다 복수의 장로를 세웠다는 아주 성경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복수의 교회에 복수의 장로들이 세워진 게 아니고 단수의 교회에 단수의 장로가 세워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갓 구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싹수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복음 전했는데 왜 그냥 과도기지로 그 시대는 그럴 때니까. 그래서 거기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어요. 그 사람들 안수해서 세우고 이제 교회의 양무리들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한 거죠. 양무리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 양무리들을 이 교회를 목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사가?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보여줘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목사라고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번역상의 오류라는 것을 다 말해요. 목자, 따릅시다. 목자.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목사가 판치고 있어. 성경에는 한 번 나오는데.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는 누가 목표하게 되어 있어요? 장로들이 목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수의 교회에 단수의 장로가 있어요. 가령 1인 목표를 해요. 물론 가두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다른 차기 장로가 세워질 때까지는 혼자 할 수 있겠죠. 개척은 이제 얼마 안 된다든가 그랬을 적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미자립교회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복수의 장로가 세워져서 시간이면 복수로 동역해서 목표를 해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서의 체제를 갖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복수의 장로를 세워놨다 할지라도 명의만 그렇게 세운 거예요. 장로를. 명분으로만. 그래놓고 목표는 한 사람이 해. 자기 주장대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단수의 교회에 복수의 장로가 있다 할지라도 단수가 목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수로 세우는 것은 단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복수로 세우는 게 아니고 복수 사역을 하려고. 따릅시다. 복수 사역. 그러니까 복수의 장로가 필요한 것은 단수의 장로가 1인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장로들이 복수 목표하게 하려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옹골 성천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제가 처음에 한 3년 가까이 저 혼자 했어요. 나중에 이제 장로감들이 나왔을 때 이제 분별해서 이렇게 세웠죠. 근데 세우자마자 어떻게 했냐? 교회 일을 N분지일로 나눴어요. 3명이 이제 세워져가고 하는데 3명이 다 교회 일의 3분의 1씩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물론 조금 더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장로들 안에도 동등하지만 장로들은 행정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도 세 분이 동등해 안 동등해요? 동등해. 예수님을 빌립보서에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안 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등하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오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동등 안에 질서가 있다. 이게 이제 수준인 거예요.
이제 우리 모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모임은 리더들을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당신도 형제, 나도 형제. 그러니까 맘먹으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맘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동등해요. 그러나 그 안에 직임을 맡은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와 집사들을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따라서 없다. 존중히 여겨드려야 한다.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정말로 자기 시간 내서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그 물질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양들을 보살피고 이런 일을 보충하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절대로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비 걸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의문 사항이 있거나 이건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있네. 이럴 적에는 가서 어필할 수 있죠. 궁금하니까 꼭 전라도 말 많이 씁시다. 대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게 의문이 드는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또 말을 듣는 그런 앞선 리더들도 그런 말을 들을 때 공손하게 그 오해를 풀어주고 해명해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모임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당신도 형제, 나도 형제. 똑같다고 생각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물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등과 질서.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동등과 질서. 그러니까 집안을 생각하면 돼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다 동등해요. 가족들이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 사이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형과 누나와 언니와 질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나온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아는 거. 동등된 것은 동등된 대로 인식하면서도 질서를 존중히 여기서 덕을 세우는 거. 따릅시다. 덕을 세우자. 건덕이라고 그래요. 건자가 건축한다는 건자에다가 세울 건자에다가 건물, 건축 구조물을 세운다고 건덕. 덕을 세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개인이 수준이 있다는 얘기는 덕을 세울 줄 아는 거예요. 덕을 세울 줄 안다 이 말은 뭐냐?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는 태도를 가리켜서 덕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합시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불편을 주지 않고 해를 주지 않고 뭘 주는다고요?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것을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덕은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덕이 높은 사람이 중요한 거지요. 교회가 뭔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덕 있는 사람을 우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지. 그러나 교회는 그런 덕 말고 세상의 도덕 윤리적인 아담 안에서의 자연인이었을 때 덕을 말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알겠죠? 그리고 어떤 덕? 성령으로 말미암는 덕이에요. 차원이 틀려요, 안 틀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굉장히 덕인이 있어도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바로 세워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세운 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덕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막 통과해서 교회에서조차도 여과 없이 세워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덕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덕이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이 없어요.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덕을 자꾸 묵상하고 그런 걸 이렇게 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축복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수목회. 이 복수목회가 뭐냐?
동역과 분담 사역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동역과 분담 사역. 교회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역이라는 말이 같을 동자거든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자기를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앉는 게 나서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걸 투자해서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를 쫓게 하고 내 앞에 사람을 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딴 살림 차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딴 살림 차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장로들이 저 빼고 5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까지 장로 일을 같이 하니까 6명이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장로들이 저는 거의 장로 모임을 안 가요. 어저께 토요일 날 장로들 모여서 상의하고 저한테만 요점으로 이렇게 메모 전달하고 그런 정도인데 그 장로 형제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모일 때 얘기를 해요. 혹시나 특심을 마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들라 미리 말을 하고 나가서 하라고. 우리 옹골 송천교회 안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덕스럽게 아니 주님을 각별히 섬기고 정말 자기 인생을 한번 드리고 싶은 어떤 불타는 이 주님 앞에 그런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안에 서면 자기만 딱 드러나가지고 자기 따르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리 말을 해라. 그러면 절대로 그것을 손가락질하거나 그걸 나쁘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덕을 이루어서 이런 형제님이 주님을 각별히 정말 자기 생애를 들여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형제님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이 형제님을 청거해서 분가 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뭔지 알겠죠? 교회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거기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만들어서 세팅해서 내보내 주는 거예요.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미리 말을 하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 껄끄럽게 않고 정말로 덕을 이루어서 그렇게 개척 청거를 보내주마. 근데 안 나가. 투자한 게 많아. 자, 복수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복수에 뭐가 있다고요? 집사들이 있어요. 교회의 직임은 2가지밖에 없어요. 장로하고 집사. 이게 복수니까 장로들, 집사들 이렇게 돼요. 자, 빌립보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사는 누구? 모든 성도. 이게 양떼들이잖아요. 교회 성도들.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도들 안에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감독들 이렇게 써 있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집사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하고 같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처음에 성도들이 나오죠. 두 번째가 뭐가 나와요? 감독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영적 사역. 따라서 영적 사역. 그 다음 집사들은 어떤 사역을 해요? 물질 사역, 육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육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장로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 거라고요? 영적 사역. 이 영혼에 관한 사역을 특별히 장로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거. 그 사도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것을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영혼을. 그다음 집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요? 물질 사역. 그리고 교회의 살림살이, 재정 출납, 구제. 이해가 되셨죠? 시설 관리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죠. 집사들은 집사들끼리 그 일을 같이
동역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역을 할 때 장로는 장로들끼리 집사는 집사들끼리 동역을 할 때 꼭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동역과 분담 사역이에요. 따르십시다. 동역과 분담 사역. 그러니까 장로가 여기는 지금 3명인가 있나요? 그럼 3분이 있으면 3분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빛고울 상무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양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동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 3명이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주특기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돼야 안 돼요. 장로들마다 역할 분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장로는 신방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치리를 잘하고, 이렇게 장로들마다 역할이 나눠질 수 있어요. 은사나 주특기에 따라서. 그래야죠.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겹치니까. 서로 나누어서 맡는 거예요. 그걸 분담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담사역을 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역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동역과 뭐라고요? 분담. 동역과 분담. 두 번째가 뭐냐? 동등과 질서. 따르습니다. 동등과 질서. 그러니까 장로 안에 3명의 장로가 있지만 3명의 장로가 그 장로들이 다 역량이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존경을 저게 여기 장로들이 3분이 있으면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분의 1 존경하고 3분의 1 존경하고 3분의 1 존경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더 헌신적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온통 그냥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장로는 자기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시간을 쪼개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온통 교회를 또 하는데 어쩌든 좀 축소되려면 축소될 수 있겠죠. 이해가 돼요? 가정사나 직장에 의해서 축소될. 그러면 그 장로도 최선을 다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등해요. 그러나 아까 모든 것을 막 다 투자해서 하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큰 장로는 그 장로에게는 더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더 존경해야 한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그 사람의 역량과 은사와 헌신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주님 앞에서의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이분이 그 섬김의 분량에 따라서 성도들도 알고 장로들도 서로 알아요. 그 장로는 더 각별하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그 장로에게는 뭐 이렇게 꼭 막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장로에게는 더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몇 장이라고요? 예, 5장. 여기 보시면 몇 절이냐면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쩌다고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있는데, 복수의 장로가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알고 장로들도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걸 서로가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을 양심상 속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장로를 격려해주고, 또 그 장로를 성도들이 더 알아주고 존경한다고 해서 시기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 전심사역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장로, 말씀과 가르치네 전무하는 장로는 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존경도 배로 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면으로는 조금 더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장로에 대해서는 생활비도 책임져라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중도 있지만 생활비도 책임져야 할 교회의 책임을 가리켜서 여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18절 성경에 일러서 복식을 밟아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장로가 생활비를 받고 교회가 그런 걸 섬겨주는 것은 어떤 면으로 합당한 거다. 이런 의미로 배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다. 그거예요. 인격적 존중의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지만 강한 의미는 물질적인 것까지 책임을 져줘야 한다. 그래서 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아까 안부 전할 적에 거기에 직임자들이 누구누구 나왔어요. 우선 성도들은 직임이 아니죠. 거기에 성도들을 돌아보는 감독들, 그리고 감독들과 또 누가 있었어요? 집사들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나와요. 그 몇 절이냐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사람을 미리 보내요. 에베소 교회로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이렇게 그 밀레도 항구 쪽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기를 바래요. 자기가 에베소 교회 내륙 지방까지 들어갔다 나오면 시간이 걸리고 서로가 불편하니까 바울 사도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미리 와서 대기했다가 같이 교제를 나누고 떠나려고. 그때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는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마치 유언과 같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하는 말이 여기 써 있어요. 몇 절이 써 있습니까? 26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러분에게 대하여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해야 돼.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내가 어떤 걸 남겨놓고 미진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다 했노라고. 지금 제가 마음이 굉장히 바빠요. 이거 이렇게 다 해주고 가고 싶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8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유독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자기를 위해서 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그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삼가라 이렇게 되냐. 삼가라가 뭐예요? 영어로 careful이에요. 조심스러운 태도. 알겠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양떼들 앞에서 조심해라. 몸가짐을 조심해라. 언행 심사를 조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장로인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감독자가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 1장에서 장로라는 말은 안 나오고 막바로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감독들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장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장로를 가리켜서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했다? 보살피게 하시는 장로들은 감독들은 그 양떼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따릅시다. 보살핀다.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장로들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마치 영적인 자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돌아본다는 말을 목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릅시다. 목양. 그래서 장로는 목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장로, 또 감독, 그 다음에 목양을 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러죠. 따라서 합시다. 장로, 감독, 목자. 이거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장로는 신분을 얘기해요. 엘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감독하는 일, 두 번째는 양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 목양. 그러니까 감독과 목양은 장로가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장로들이란 말, 감독들이란 말이나 목자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모임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왜 감독은 감독이고 장로는 장로인데 왜 장로를 감독이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말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자 어디를 펴서 여러분들 얘기해 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을 찾아서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뭘로 삼았다? 감독자로 삼았다. 여기 써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는 목자라고 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런 교파가 뭐 직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도 뭐 당회장 목사, 담임 목사, 뭐 거기 보면은 뭐 부목사 밑에 또 뭐 있어? 뭐 강도사 밑에 전도사 밑에 또 뭐가 있어? 아, 그러면 장로, 권사, 권찰 난 다 잊어먹었어요. 오래돼가지고. 직분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만나면 뭘 불러요? 직분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 유인관 장로 형제님 이런 건 없어요. 형제님, 형님 이렇게 불러요, 저한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 장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아, 저 유인관 형제님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파하고 이런 것을 반대 어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알레르기 현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직분이 없는 게 신령한 교회인 줄 알아. 장로도 필요 없고 감독도 필요 없고 목자도 필요 없고 집사도 없고 우리 교회는 다 장로고 다 집사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동등한 형제 자매지만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직임자가 있다. 여기 써 있어요. 직분, 감독의 직분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자, 8절에 가서 보세요.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 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죠. 그다음 이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 써 있어요. 무엇을 허기한다고요? 집사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직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빛고울 상무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서 달려가려면 아까 장로 제도나 이런 집사 제도가 교회에서 무슨 교파의 성직자 제도처럼 그게 막 유달른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직분이 없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니까. 직분은 몇 가지만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2가지. 뭐예요? 장로와 집사. 이 2가지 직분만 있는 거예요.